성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2부 10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훈련 두 번째.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의 자유입니다. 생각이 묶여 있는 것도 비참하고 감정이 묶여 있는 것도 비참하지만 무엇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묶여 있는 의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며 노예처럼 묶여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특별한 증상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이니까요. 누군가가 우리의 팔을 꽉 잡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면 그 팔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기르면 충분히 그 팔을 뿌리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약한 이들은 의지가 약해서 무엇이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정을 내린 후에도 또 많이 후회합니다. 쇼핑을 할 때에도 이들은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간신히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후회합니다. 왜 바로 옆에 있는 것을 고르지 않았는지 계속 번민합니다. 그들은 다시 가서 자기가 산 물건을 바꾸어 달라고 조르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전의 것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들이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건 하나에도 그러니 결혼과 같은 문제는 어떨까요? 아마 수없이 방황하고 헤맨 끝에 어떤 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며 결혼을 한 후에는 내가 미쳤지, 이 사람과 왜 했을까 후회하며 그때 그 사람과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공상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이지요. 영혼의 기능을 강하게 훈련한 후에 우리는 이 의지를 굳건하고 분명한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싫은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지가 약하면 도대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니까요. 하도 남의 말만 믿고 자신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은 이걸 좋아해야 하면 아 그렇구나 나는 그것이 좋은 모양이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좋아하다가도 정말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맞나?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나빠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오리발을 잘 내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자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굳건하게 하는 훈련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것은 후회하지 말고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남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며 스스로 자신을 피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릴 수는 있어도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쉬워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처음에 큰 결단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거실에서 베란다에 가는 것도 싫어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이 목표라면 처음에 1시간씩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3분에서 5분 그 정도로 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번 결심한 것은 꼭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지요. 자녀들은 그러한 말들이 실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한번 이야기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말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흥분과 협박이 아니고 일관성이며 그것을 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의 성취와 성공을 체험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일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거대한 발자국입니다. 영혼이 약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도망을 잘 갑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의 특성은 하나같이 의지가 약한 것이며 겁이 많은 것입니다. 최대한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살을 하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의지를 훈련할 때 이에 반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도전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싸움은 단순히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든 묶임에는 누군가 묶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묶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하고 환경에서 도피하는 이들은 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인 것이지요. 그들의 의지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속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두껍고 강해지며 무기를 얻게 되면 이제는 싸우고 싶어집니다. 모세가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자 다시 싸우려고 되돌아간 것과 같은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더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전쟁과 진격을 계속하십시오. 적군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며 막상 우리가 전의를 불사르고 있으면 그들은 도망하기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적이며 우리 안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호흡 기도를 통하여 영적 충전을 얻으십시오. 눈을 선명하게 뜨고 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에 도전하십시오. 자신이 도피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패배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과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놀라운 자유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해방이며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의지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은 진정 축복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이 참으로 어둡고 복잡합니다.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다른 이들은 너무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너무 신경을 쓸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옳아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두움의 기운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이 너무 슬프다고 합니다.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물론 감정이 묶여 있으면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부담이 너무 커서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의지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묶여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체와 같이 비참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과 원리는 영혼의 강건함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계속 강건하게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의 기초에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굳건하게 훈련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이며 예전에 알지 못했던 승리의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